말씀은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신약성경 323페이지입니다. 323페이지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따뜻한 사람이 곁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시작. 따뜻한 사람이 곁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마음에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좀 따뜻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지혜도 많고 똑똑하고 샤프하고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 사람도 좋지만 어떤 사람 더 원하느냐면 따뜻한 사람이 그리워지는 시간입니다. 따뜻한 사람.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사람을 원할까요? 잘나고 능력 많고 실력이 출중하고 탁월해서 다른 사람들이 쫓아올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상하고 따뜻한 사람, 따뜻한 사람. 저도 원래 좀 따뜻한 목사지만 올해도 따뜻한 목사가 되려고 마음에 작정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사람. 여러분, 행복하다고 하는 것, 풍성하다고 하는 것, 넘치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 감정은 뭐예요? 따뜻함입니다. 저는 커피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다른 커피는 거의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죠? 아메리카노, 핫한 거, 따뜻한 거. 오늘 아침에도 저의 식량은 감자하고 따뜻한 아메리카노, 따뜻한 그냥 흐리게 탄 그 한 잔이 아침 식사였습니다. 네, 행복했습니다. 따뜻하다고 하는 거, 너그럽다고 하는 거. 빌립보서는 참 따뜻한 복음서입니다. 유럽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였고 바울의 사역을 끝까지 동참했고 도와줬고 함께했고 후원했던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빌립보 교회 같은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을 세우고 일꾼들을 세우고 어떤 일을 할 때도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정성된 마음, 지극정성을 다해서 따뜻함을 표현하는 성도들, 교회, 이 땅에 남아있는 그런 교회로 자리매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 일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은 너무 넉넉하고 너그럽습니다. 부요합니다. 관대합니다. 정말 별볼일 없는 나은 인생을 주님이 너그럽게 대접해 주셨습니다. 내 인생은 참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때론 나락으로 떨어져서 헤매일 때가 너무 많지만 하나님 나를 기다려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인도하시며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저와 여러분을 풍성케 하기 위함입니다. 풍성하다는 부족하지 않다는 거죠. 넉넉한다, 여유있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않아서 모든 사람이 충족할 수 있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생명 안에서 풍성함을 얻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은 부요합니다. 넉넉함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신 우리의 꿈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정말 부족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넉넉합니다. 때로는 고단하고 힘이 들고 삶이 버겁고 때로는 도망가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아무것도 속에서 할 수 없는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힘을 주셔서 일어서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생수입니다. 살아있는 분입니다. 리빙 워터입니다. 늘 연약해서 환경 가운데 지쳐있는 우리들, 헤매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처가 되시고 쉼터가 되게 하시고
여유있게 기다려줍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으셔서 12광주리가 남는 풍성함이 있었습니다. 가나의 혼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헤매는데도 사람들에게 풍성함으로 공급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넉넉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여유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나는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넉넉하셔서 늘 채우심을 공급함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있으면 마음이 늘 여유가 있습니다. 있어서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없지만 힘이 들지만 고단하지만 내 삶이 지쳐있지만 새로운 힘이 생기게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을, 이 은혜를, 이 아름다움을 여러분이 올 한해 많이 느끼고 경험하고 간증하고 나누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내 심령 안에 있으면 그런 가운데도 넉넉함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답답하고 불편하고 어려움을 호소합니까?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부유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징징대는 어린아이가 힘들어할 때도 그 아이 곁에 엄마만 있으면 이 아이에게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배가 고파도 문제가 생겨도 화장실에 가고 싶어 어떤 상황이 되도 엄마가 곁에 있으면 이 아이의 문제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주님이 곁에 계시면 해결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해결사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해결자이십니다. 우리 인생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내 곁에 있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든든한지, 얼마나 고마운지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참 우리를 세심하게, 세밀하게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너무 잘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넉넉함을 주시는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넉넉함을 여러분이 매일같이 호소하고 여러분의 그 풍성함 속에서 매일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우리 적절하게 채워주시는지 몰라요. 그야말로 맞춤 서비스를 해주시고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기 때문에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아는 가치가 가장 귀하기 때문에 다른 가치들이 그를 지배하지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여러분 물건 사할 때, 쇼핑을 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탁 드는 걸 또 내가 사고 싶은 걸 딱 마음에 두면 나머지 것들은 어때? 아무리 멋있어 보여도 눈에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것을 탁 잡은 다음에 다른 것들 별로 시선이 가지 않잖아요. 며칠 전에 저희 어떤 후배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그 친구가 이런 표현을 저에게 했어요. 연애할 때는 말이죠. 멋지고 아주 괜찮은 여성, 아주 지성적이고 이성적인 여성이 좋을 듯하고 괜찮지만 정말 결혼해서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의 이제 부인은 대학의 교수세요. 근데 이제 외모는 이렇게 예쁘지는 않으셔요. 근데 아주 지성적인 대학교 교수죠.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 목사님, 참 아내와 남편과 아내와 연애할 때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느껴요? 그렇게 했더니 그래도 제일 나를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사람은 아내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가 참 귀하게 여겨줘요.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참 늦게 철났네. 그리고 이제 서로 묻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나를 알아주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 나를 알아주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여러분의 형편을 알아보는 사람은 누구예요? 다른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여러분의 영적으로 지도하는 목사님, 여러분의 문제를 가장 지근거리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가까이 있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까이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한 번만 따라서 합시다. 가까이 있는 분을 뭐라고 생각해요? 소중히 여깁시다. 소중히 가까이 있는 소중히. 네? 먼데 있는 것은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우리 말에 이런 말이죠. 이웃사촌, 이웃이 사촌도 같고. 저 사촌들 꽤 이제 살아있는데 세상 떠난 형님들도 계시고 동생들도 있고 그런데 이웃이 사촌이더라고요. 네? 얼마나 가까워요. 아버지 형제 자식들인데 근데 만나지 않으면 이웃사촌보다 못해요. 성도들은 이웃사촌보다 더 가까이 가는 사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잖아요. 나를 위해 중보하잖아요. 내 마음을 알아주잖아요. 내 필요를 공급해 주잖아요. 내 삶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잖아요.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니겠어요? 오늘은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은혜를 더 많이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같이 나누고 넘치는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있으면 세상에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어요. 어떤 환난도 이겨낼 수 있어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같이 하면 이겨낼 수 있어요. 혼자는 힘들고 버겁지만 같이 하면 능히 이겨낼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실 때가 어느 때냐면 같이 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때,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때, 마음을 함께 나눌 때, 그럴 때는 능히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주셔서 내 순간 살아가는 문제들 앞에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유혹 많은 세상 가운데 나를 끄떡하지 아니하게 이겨내게 하신다. 어떤 인생의 파도 앞에도 험난한 풍랑 앞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힘이 되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기적이 되주신다는 거죠. 그분 앞에 기도하고 그분 앞에 맡기고 그분 앞에 나의 삶을 응원할 때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맛보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인생에 비로소 뭐예요? 보람이 있는 가치를 느껴요. 여러분, 그러나 마귀의 최종 목적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을 파괴하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에 도적은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와 풍성함과 넉넉함과 부요함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부요함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대전을 한 번 대전입니다.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 중에 대전 쪽으로 교회에 옮겨서 옆에 영옆에 시장이 있더라고요. 전통 굉장히 크군요. 근데 밤에라 많이 이제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저녁 식사를 그냥 간단히 하자 그래서 저도 처음 이제 돌아봤는데 저 시장 가는 거 별로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가본 경험은 별로 없는데 굉장히 커요. 뭘 샀냐면 순대 또 우리도 배추로 경상도식이라 그래. 배추로 이렇게 부침개 같은 거 하는 거, 만두, 떡볶이 뭐 이런 것만 다 샀어요. 거기 옆에 유명한 통닭집이 있다고 하면 거기 이제 문을 닫아.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목사님 세 분이 좀 그렇게 하지만 제가 제일 못 찾았는데 두 봉지씩 이렇게 들고 차 있는 데까지 가서 그렇게 해서 이제 집에 가서 먹는데 그것도 좋은 식사더라고. 맛있더라고. 오래간만에 한번 먹어봤는데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음식이고 뭐고 영양가고 뭐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옆에 어떤 사람이랑 같이 먹느냐가 제일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비싼 음식을 먹어도 힘들어하는 사람하고 먹는다면 그 음식이 맛이 나겠어요? 그러나 우리 정말 가벼운 음식이라고 해도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함께 한다면 그 음식이 먹는 시간은 행복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많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런 은혜를 누릴 때에 우리는 정말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풍성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크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입니다. 저는 이 아버지라는 얘기할 때 이 생각이 되게 지워지지 않아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저는 살 때 어쨌든 암산동이라는 청원 쪽에 살았는데 그때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큰 걸 사러 갈 때 어디 중앙시장을 갔어요. 중앙시장이 이거 종로는 아니고요. 횡단보도 있는데 그 앞뒤가 이제 보여 중앙시장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운송수단이 뭐였냐면 주로 자전거였어요. 자전거. 우리 아버지가 아침에 일찍 나갔어요. 그래서 내가 뭘 사다 가면 장구를 사다. 장구. 이름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장구를 사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장구를 사러 중앙시장을 간 거예요. 거기서 자전거를 타고 왔는데 아침에 나가신 분이 저녁 때가 지나서 장구를 사갖고 오셨더라고요. 참 내가 철이 없었나? 뭐 8살, 9살이니까 뭐 누가 하는 걸 보고 이렇게 그냥 부탁을 한 거죠.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 자전거를 자랑을 끌고 중앙시장 가요. 그러니까 하루 갔다 온 거예요. 하루 아침에 가서 저녁 때까지 갔다 와서 그걸 끌고 오셔서 야야 이거 사왔다. 그때 제 별명이 돼지였거든요. 뚱뚱하지 않는데 제가 돼지띠라고 해서 야 돼지야 이거 사왔다. 지금은 생각할 때 감격스럽지만 그때는 그렇게 감격스럽진 않았어요. 그냥 사왔나 보다 그랬죠. 그냥. 만약에 삼촌한테 내가 부탁했다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내가 잘하는 어떤 사람이 했다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루를 들여서 자전거를 끌고 그 시장 가서 그거를 사왔겠습니까? 누구였기 때문에? 누구였기 때문에? 아버지였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뭐가 되신다고요?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되면 이렇게만 기도해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시잖아요. 아버지 아시잖아요. 그 기도만 해도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내가 어느 형편에 있든지 그 아버지는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내가 험한 골짜기에 있을 때에도 내가 기가 막힌 골짜기 가운데 한복판에 있을 때에도 그 아버지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올해는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최고의 가치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고. 하나님 나의 강력한 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입술로 고백하는 거죠. 입으로 고백할 때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마음에 할까 입으로 고백한다든지 글로 쓸 때는 어때? 확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 있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글로 쓰는 거 아니에요? 무서워, 떨리고 세상살이 과연 어떻게 할까 그럴 때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위로하신다는 그 확신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두 번째로 하나님 내게 참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이미 준비를 다 했다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면 그런 뜻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예요.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내가 예상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준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모든 걸 준비하신 분이 있어요. 우리 인생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과 은혜와 축복과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써야 할,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을 주님이 이미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안에 풍성함이 있고 그 안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죠. 한 번은 제가 어느 큰 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아주 큰 크루즈 같은 건 아니지만 꽤 큰 배였어요. 어디 식사를 하게 됐는데 누가 이제 식사를 대접한다 그랬어요. 거기는 아주 훌륭한 음식들도 많았고 잘 준비되어 있었어요. 근데 나는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다 살려면 너무 부담이 되겠다 사먹을. 그런데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티켓만 구입하면 다 먹을 수 있더라고요. 티켓만 있으면. 이것 먹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세팅이 다 되어 있어 준비가 되어 있고 내가 티켓만 구입하면 먹을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이게 너무 간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님이라고, 예수님이 나의 주권자라고,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티켓만 얻으면, 구원만 얻으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모든 걸 죄의 큰 죄의 문제로 해서 자유케 하시고 억압 가운데서 진정한 자유를 주시고 노예가 된 신분, 얽매이신 유혹 이런 것을 하나님이 진정한 여러분에게 해방을 허락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얽매이는 것, 어떤 질병,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인간과의 맺었던 관계 이 모든 것들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는 온전히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얽매이기 쉬운 죄, 유혹들 그 모든 것들에게서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풍성함을 이미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를 허락하셨고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진정한 풍성함과 행복함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풍성함과 행복함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나눌수록 커져요. 나눌수록 커져요. 혼자 움켜쥐면 혼자밖에 안 되지만 나누면 훨씬 더 커져요. 나누는 기쁨, 섬기는 기쁨입니다. 누구의 영혼들을 세우는 기쁨. 올 한 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때 이 기쁨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풍성함과 여러분의 행복함을 누군가에게 더 많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정말 환대해 주셨어요. 환대라는 말은 융숭하게 대접하는 것, 넉넉하게 대접하는 것, 불쌍히 여겨주는 것, 귀하게 여겨주는 것, 사람을 사람답게 대접해 주는 게 환대예요. 하나님을 정말 최상의 모습으로 환대해 주셨어요. 나눔의 축복은 이 세상보다 더 귀한 것이죠. 나눌수록 행복함이 커지고 아름다움이 커지고 기쁨이 커지고 내 생애에서 맛볼 수 있는 최상의 기쁨이 바로 이 나눔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명절이 되고 뭐하면 우리 조상들도 어떻게 있죠? 다 음식을 해서 어떻게 해요? 혼자 막 꾸역꾸역 다 먹었나요? 조금 더 해서 나눠 먹었어요. 모든 데 나눠 먹었어요. 콩알 한 쪽도 나눠 먹었어요. 그랬을 때 그 삶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신 거죠. 나는 이 세상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게 성탄절 아니에요? 성육신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걸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주신 것을 알고 사랑을 알았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은 쉬운 번역을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의 생명을 주심으로써 우리는 진실한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형제를 위하여 우리 생명을 내어주니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요한일서 3장 18절에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풍성하고 넉넉한 삶은 나눠주는 데 있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부분을 실제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넘치는 교회가 취한 방향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함께 저와 여러분의 실천사항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다른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아무것도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는 그 작고 보잘것없는 일에 존재가치를 느끼시고, 너무 허황되고 고압적이고 남에게 섬김을 받고 대접받는 것보다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했던 것처럼 내 마음이 낮아져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아주 정직하고 진실하게 성실함으로 행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보여준다든지 나타나가든지 자기 자랑을 내서는 안 되고, 바울이 자기의 고난을 축소해 준 거 하는 것처럼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구원하는 것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행했고, 헬라 사람에게는 헬라 사람처럼 보였고, 이방인 사람들에게 이방인처럼 했고, 종의 모습을 가졌던 사람에게는 종의 모습으로 동일시했던 것은 뭐예요? 그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해내기 위함이었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함으로 그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주의 은혜에 맡겼습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올 한 해 살면서 여러분의 의지나 생각이나 판단이나 경험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선입관이나 인생과 그것으로 잣대를 들이대지 마시고, 정말 주님의 은혜 아니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아가면 올 한 해는 정말 풍성하고 넉넉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다가 그 찬송을 생각했어요. 김지선 자매인가요? 오직 은혜라. 오직 은혜라. 내가 사는 것도 앞으로 살 것도 나의 일상에 수박한 것들도 다 은혜입니다. 은혜의 렌즈를 끼고 보면 행복을 자연스럽게 내게 찾아옵니다. 나는 올 한 해 넉넉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 복음 선가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만 모두 마치노 주의 얼굴 볼 때에 나는 공로 저는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의 얼굴을 볼 때에 나는 공로 전혀 없지만 오직 주의 은혜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은혜로 올 한 해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순간순간이 정말 행복하고 풍성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내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라.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은총들, 그 시간들, 모든 것들이 다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부요함과 풍성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